할렐루야! 오늘은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마치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핵심적인 것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확신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6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입니다. 주전 605년 이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여호야김 제4년은 예레미야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36장 뿐만 아니라 25장, 45장, 46장에서도 이 시기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바벨론의 왕이 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애굽을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계기로 바벨론은 중동 지역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해 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칼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만 믿고 있었던, 그리고 애굽만 신뢰하고 있었던 여호야김 왕과 그 신하들에게는 이제 나라의 존망이 걸린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국가적 위기의 상황 앞에서 여호야김 왕과 그의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 다음 해인 여호야김 제5년 9월에는 여호야김 왕이 왕실 관리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금식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모습만 보면 여호야김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이제 정신 차렸구나 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방법을 발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들의 금식은 진실한 회개라기보다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했던 발버둥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36장 이 말씀을 다 끝까지 읽어보면 금세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모든 백성이 금식하고 있을 그때에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금식할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금식이 온전한 금식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완벽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포된 내용은 3절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하는 금식이 비록 형식적인 금식이기는 해도 금식할 때 주시는 위기 극복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식하는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이라면 더욱더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결코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바룩이 낭독하는 말씀을 들은 서기관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아,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거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관들을 찾아가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고관들도 이 말씀을 듣고 위기감을 느낍니다. 아,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다. 왕도 알아야 될 말씀이다. 그래서 왕에게도 전해주기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줘서 결국은 여호야김 왕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야김 왕은 고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그 장을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태워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기감을 느껴도 또 시급함을 느낀다고 하여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남들에게 아무리 알려주고 들려주고 전해준다 한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야김은 위기 앞에 금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은 방법들을 배워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